스페인에 가면은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이 최근에 스페인 하숙이라는 이 프로그램 때문에 조금 우리에게 익숙하게 좀 다가왔습니다. 여러 루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착지는 스페인의 갈라시아 지방에 있는 산티아고라는 그 지역입니다.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게 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800km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가는 거예요. 걸어서. 이 순례길이 뭐 차 타고 다니는 순례길이 아니라 도보 순례길이더라고요. 평지도 아니고 때로는 이렇게 산을 넘기도 해요. 산을 넘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길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800km의 산과 골짜기를 지나며 그 어려운 길을 순례길을 가는데 나 혼자 그 길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내 혼자 그 길을 가려면 생각만 해도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죠. 물론 우리가 혼자 가면서 느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아요. 홀로 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 속에서 내가 견뎌낼 수 있는, 믿음으로 좀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좀 그것들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얻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좋은 긍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혼자이기 때문에 외로워요. 외로우면 좀 더 가면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더해지면 뭔가 이렇게 조급함이 생기고 숨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다리가 아프고 힘든 것은 좀 쉬면서 뭐 속도를 조절하면 될 수 있겠지만 이 마음의 외로움과 두려움들에 대해서는 아마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종종 뭐 일이나 공부하는 일 때문에 저 혼자 저 먼 시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떨어져서 있을 때가 좀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3일은. 3일은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곳에 와서 공부도 하고 좋은 경험도 하니까 너무 좋은데 3일이 딱 지나는 순간에 마음이 어려워져요. 외로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야.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뭔가 이렇게 만족되지 않는, 꽉 차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제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전화기예요. 계속해서 전화를 하면, 제가 평상시엔 전화 잘 안 해요. 어디 가도요, 공항에서 간다, 그 공항에서 이제 들어오면 다시 입국하면 왔어, 이거 정도인데 외로우면 전화를 합니다. 전화하는 횟수들이 늘어나게 되죠. 가족을 보고 싶은 그리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마음들 제가 알기 때문에 이 800km의 순례길을 혼자 간다,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마 혼자 가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혼자 가는 친구들 정말 엄청난 거예요. 저는 혼자 갔다 온 친구를 한번 얘기 들어봤는데 두려움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혼자가 아닌 둘이 간다면, 아니면 함께 가는 여러 사람이 있다면, 함께 가는 팀들이 있다면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막지대를 지나가는 사람들, 행인들은 늘 밤이면 서로 등을 이렇게 맞대어서 잠을 잡니다. 서로 체온을 유지하려고. 혼자 있으면 추워서 그 급격히 떨어지는 온도 때문에 힘든데 등을 하니까 따뜻함이 생겨서 견딜 수 있다는 거야. 그 전도사상 9절을 보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고 얘기해요. 여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실적인 삶의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800km를 제가 혼자 갈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이라면, 혹은 여러 사람이 함께라면 가볼 만할 것 같아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위로와 격려도 있고 힘든 것도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800km의 순례길을 떠나볼까요? 진짜 묻는 건데. 네. 여러분 운동하십시오. 여기 다리 근육도 많이 만드셔야 되겠고 아마 발목 운동도 많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800km 전 거리를 가지 않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루트가 좀 달라지는 짧은 거리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생길이 그래요. 인생길이 800km의 산티아고 순례길 이상으로 정말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이 외롭고 힘든 인생길에 혼자라면 그보다 더 불쌍하고 외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혼자라면. 그런데 함께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우린 더 이상 비참하지 않아요. 우린 더 이상 외롭지 않은 거예요. 함께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붙였던 그 누군가, 동료들, 가족들, 친구들, 그 누군가, 교회 멤버들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의 인생길에서 해볼 만한 거예요. 좀 지쳐있고 힘들어도 어려워도요. 그래서 함께 마음을 공유해 보니까
너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더라. 그런데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렇게 견뎌내고 났더니 이렇게 힘을 얻었더라. 너도 그렇게 한번 힘을 내어서 견뎌내볼까? 서로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이고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혼자 잘 살아봐라.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때 좋은 것만 나눈 것이 아니라 외롭고 슬프고 힘겨웠던 것들, 나의 분노 이런 것들,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아서 힘겨운 것들, 이런 것들에서 나눌 때에 내 삶의 깊은 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거야.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우리 가운데 말씀한 첫 번째 메시지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내게서 좀 떠나가고 신뢰를 잃어서 마음을 상하고 또 배반해서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니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여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반드시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을 예수를 저주할 수 없어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성령이 함께할 때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오늘 그 이하에 나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들, 직분들, 사역들, 이것이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득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하나의 성령의 사역의 교회 공동체를 우리를 세우기 위한 건강을 위한 도구들이지 근본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성령이에요. 성령은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내가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신 구주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를 뿐 아니라 의에 이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분명하다면, 이 말씀 믿는다면 오늘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생명은, 내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왜? 주님이 값을 치르고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 생명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이런 고백에 담긴 의미잖아요. 이렇게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와 직분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았고 안 받았고 그것에 따라서 나눠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사람들, 이미 성령이 임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한다는 사실, 변함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의지하며 나갈 때 성령이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은사들과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삶의 역사들, 능력들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가장 탁월한 증거, 가장 강력한 증거,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오늘 내 믿음을 고백해 보는 거야. 내가 과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그 고백을 정확히 한다면 나의 안에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능력, 열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그 기준은 뭘까요? 성령이 택하는 기준, 성령이 사용하시는 그 기준, 선발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온전히 100%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내게 있는 것은 한 개도 없는 거야. 자, 그러므로 내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은사들이나 능력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도구들이,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 나를 찾아오신 것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 성령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영역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좀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때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잘하든 게임을 많이 해서 게임을 잘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때는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아가던 좀 열정이 식어서 헤매고 있던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현지인이든 아니면 외지인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가 문제가 있든 문제가 해결되었든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기준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택하고 불렀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형편과 우리 내면 상태와 우리 지금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것, 그것만 바라보는 것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동시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로부터 내게 있는 것부터, 내가 행함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함으로부터 어떤 능력이 나타나거나 성령 역사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지금 오늘 내 형편에서 나를 일으키고 세워줄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붙드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 의지하며 일어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 상황에 상관없이 나를 일으키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무너진 곳에 있다면,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면, 지쳐 있다면 그것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을 택하고 일어나는 거야. 그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가 필요하겠죠. 시험이 우리 2주, 3주 앞에 다가온 친구들, 그 자체가 압박감입니다. 보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시험에 대한 염려가 없었던 친구들도 고등학교 오니까 다들 긴장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데도 그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많이 눌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딩이들 다시 한번 힘을 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괜찮아요. 하던 대로 하십시오. 하던 대로 해야지. 내가 너무 무리해가지고 며칠씩 밤을 새면 오늘처럼 교회 예배도 빠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던 대로 하시는 것,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실 줄 믿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운이라고 합니다. 운이 좋아서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운이 있어야 돼요. 다 열심히 노력하고 다 똑같이 준비했는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운이 좋았어 라는 표현합니다. 정말 운이 있어야 돼. 그 운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어느 기준의 어떤 노력들은 다 누군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운을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용어는 그래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한 것 그 이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내가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근본적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아니라 나랑 똑같이 열심히 했던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안 될 수 있걸랑요. 근데 나는 된 것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 운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이 좋아서 주님 만난 거예요. 기회가 좋아서 여기 온 거예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선택받고 여기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평생에 섬기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행해서 내가
뭔가 잘하고 누리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은혜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가? 그것은 또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알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가 되는 거야. 기회가 되는 거야. 사역의 자리가 되는 거야. 그 자리가 때로는 시험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어려운 자리가 될 수 있어요. 남들과 다른 불편한 자리도 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고통 중에 인내하며 버텨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어떨 때는 좀 기쁨의 열매를 누릴 때도 있죠. 평화를 누릴 때도 있고요. 다양한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가 은혜를 누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의 자리라는 것이죠. 오늘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야.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맡겨진 삶의 모습들, 그것이 사명이에요. 일하는 것이나 공부하는 것이나 돌보는 것이나 내가 보이지 않게 섬기는 것이나 그 영역 자체가, 혹은 누군가에게는 실제로 어떤 아픔을 견뎌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사명이고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의 시간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충성해라. 충성해라. 성실과 정실로 끝까지 견뎌내라. 끝까지 해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끝까지 한번 좀 충성하고 견뎌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결코 내려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손을 우리 늘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이, 또 새로운 역사의 삶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자연 속에 나타난 것은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을 완전히 경험하지 못해도 한 몸임을 조금씩 맛보아 가면서 경험하고, 한 몸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한 몸을 만들어 가겠구나 하는 의지들이, 생각들이, 실천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라 얘기합니다. 그 은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자세히 읽지는 않았지만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 병 고치는 능력, 그리고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하는 것, 방언을 통역하는 것, 이것 외에도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은사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은사들의 내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한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덜 좋고 이런 구분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 능력행하고 예언하는 사람이 좀 더 있어 보이고 좀 더 탁월한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 자체를 좀 잘 가져야 돼요. 이 모든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더 유익하고 덜 유익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 주신 이 은사들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각각 필요에 맞게끔 주신 거예요. 마치 우리 몸이 한 몸이지만 한 몸에는 눈, 코, 입, 보이지 않는 내부의 장기들도 있는 것처럼 각 역할들이 있는 거야. 심장이 제일 중요하지. 맞아, 심장은 중요해요. 그러나 그 나머지 것들 중요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작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소중한 가치들이 각각 역할들이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직분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과 사역에서는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서로 없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여러 가지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은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온 것처럼 이 모든 직분과 사역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크고 낮은 것이 없다는 거야. 더 좋고 덜 좋고가 없다는 거야. 이것은 우리 기준이고 우리의 어떤 편협한 생각, 세상적인 가치로 인해서 구분해 놓은 것이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각각 역할이 있고 역할에 맡은 책임이 따른 것이죠.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 책임이 있는 것이고 누구는 누구의 역할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성령이 주신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다스리거나 힘을 쓰거나
어떤 뭔가를 해보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써보려는 것.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긋난 것이죠.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각각의 역할을 잘 보고 그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는 무엇이, 이 은사는 어떤 것이, 물론 기회가 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련에 따라 좀 기회가 되면 이 은사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의 내용이 뭐고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가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책임 있게 그것을 충성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안다면 오늘 내 삶의 자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맡겨주신 자리라는 거야. 그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이 있는 거죠. 우리 역할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엄마 아빠로서 역할도 있지만 또 자녀로서 역할도 있고 학교에서는 또 학생으로서 역할도 있겠고 또 교회에서는 또 선생님이나 학생의 역할, 여러분 다양한 사회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역할들은 적어도 서너 가지, 5가지 그 이상의 역할들을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역할들이 하나님이 담긴 하나님의 성령께서 원하신 것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더 중요한 삶의 의미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가 강물이 흐르는데 이 강물이 얼마나 빠른가, 물결이 얼마나 빠른가, 뭐 측정 도구가 있다면 그 측정 도구로서 뭐 이렇게 수치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수치가 정확지 않아요. 오늘도 산불을 이렇게 4월 5일부터 있었던 기도의 제목이죠. 그 있었던 산불에 뭐 몇 헥타르가 탔습니다. 감각이 잘 없어요. 그렇죠? 근데 가서 한번 보거나 한번 실제 경험해 보면 그 느낌을 알 수 있겠죠. 물이 얼마나 빠른 것도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아, 이만큼 빠른 것이구나 알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시고 직분과 사명을 주실 때는 해봐야 하는 거예요. 움직여봐야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보고 얘기해야 돼요. 해봤더니 아, 이것이 맞구나. 해봤더니 이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 것을 향해 다른 것을 온전한 것을 또 찾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죠. 움직여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각자에 있는 한 몸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아, 이 부분이 이래서 소중했구나. 이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아. 이 사람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 역할이 의미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남자들은 축구는 다 좋아할 거예요. 축구 정말 좋아하고 축구에 열정을 내는 사람 치고 부상을 당해 보지 않은 사람 없을 거예요. 축구 좋아하십니까? 수사님? 축구 좋아하세요? 여기 남자들 별로 없네. 축구 좋아하죠, 영호는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치고 다쳐보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저도 역시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부상을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정말 축구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 여기 무릎 십자 인대가 끊어집니다. 몇 년 동안 축구를 쉬었다가 한참 뒤에 이제 또 완치된 것 같으면 다시 나와서 축구하러 삽니다. 그 정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저도 한번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점프를 뛰었는데 잘못 내려서 엄지 발가락이 탈골된 적이 있었습니다. 엄지 발가락이 빠진 거야. 그래서 다시 끼웠지만 한 달 동안 기부술 해야 됐어요. 깁스를 하고 지내야 되는데 엄청 불편했어요. 기부술 이제 처음 한 거라. 이 발가락 하나 때문에, 발가락 하나 부러진 것도 아니고 빠졌다가 나온 것 때문에 그렇게 몸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불편하니까 몸을 불편하게 발가락 하나 이거 별것 아니니까 빼버리고 좀 편하게 있어보자. 이 발가락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불편함이 사라질 거야? 전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 몸은 그렇게 좀 익숙한데 우리가 사람과 관계, 우리 가족, 혹은 공동체, 직장, 모든 영역들이에요. 그것에서는 왜 그렇게 느끼지 못하나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저것만 아니면 뭐 이렇게 뭔가 잘할 수 있다는 그 생각들이 분노와 원망들이 막 불로 막 일어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좀 차원을 달리하면 내가 만약 그렇게 불편한 존재였다면 그러면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고 혹 내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럼 오늘 한 부분이 아무런 불편한 존재 아프니까 불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한 존재를 할지라도 품고 나가면 그 아픔이 치유가 되어지면 오히려 더 유익하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것. 이것까지 바라본다면 우리가 한 몸을 이뤄가는데 조금 더 새롭게 우리 삶을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갈등이 있는 것 어렵습니다. 근데 정상이란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몸도 아니고요. 우리 몸도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완벽하게 건강하지 않잖아요. 늘 연약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모이는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나 여러분 속해 있는 직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는 곳에서는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픔들을 치료하고 회복해 나가고 온전하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민이고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인 줄 믿습니다. 사실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고 잘하고 있는 사람이 좀 덜 잘하고 있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우리 출신 성분이 다 똑같아요. 모두가 결함이 많았던 죄인이었던 죄인 출신들이에요. 죄인 출신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은 우리 의로움과 우리 탁월한 열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분이 또 바뀐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도 우리 영역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모양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좀 더 빨리 가고 늦게 가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그 본질적인 신분은 다 똑같은 거예요. 나타나는 것에서 좀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주고, 나타나는 것에 좀 갈등이 있고 나와 좀 다르고 힘겨운 갈등, 힘겨운 힘겨루기 뭐 이런 것이 좀 있을지라도 우리 출신 성분은 다 죄인 출신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자체는 변함없이 똑같은 거예요. 너나 나랑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데 똑같은 거예요. 근본 출신이 다 똑같은 거예요.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면 좀 부드럽게 너그럽게 나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내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내 답답함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나를 좀 받아들이면 내 옆에 있는 다른 누군가도 좀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들도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 가야지 한 몸에 대한 경험이 있고 한 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건강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하나하나 세워져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절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우리 삶을 품어갈 때 새로운 길의 모습들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 것을 좀 기억하기 원하는데, 12장 전체에서는 몇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 몰라요. 11절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 주시고 행하시고 이루신다고 얘기하는 반복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18절에도 그렇고요. 마지막 27절 가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령의 역사와 은사들과 직분들과 사역들,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그 중심의 주체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가는 것. 이것이 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이 그릇, 금그릇, 은그릇, 토기 뭐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다르죠. 그리고 차이가 있고 차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차이는 인정하지만 그 차이조차도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그 신분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져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 출신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분이기 때문에 모양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근본 신분은 같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런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그릇을 예쁘게 깨끗하게 잘 갈고 닦아서 주님 쓰시기 좋은 그릇, 편리한 그릇, 예쁜 그릇으로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관심은 늘 어떤 그릇 되게 해주세요. 이 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적어도 나는 이 그릇으로 사용되고 싶습니다.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체험이 없는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 그릇 만든 바 된 이 그릇을 잘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 안에 행복이 있고요. 만족감이 있고 자유함이 오는데, 내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들은 무시한 채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나도 저거 주세요. 나도 저랬으면, 나도 이 상황이었으면 적어도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어떤 미련한 생각에 우리가 헤매고 있기 때문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고 기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가 그 작은 일, 남들이 보지 않는 그것, 내 삶의 영역도 맡겨진 것들,
이것에 충성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데 다음 스텝이 있을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 있는 거야. 오늘 내게 맡겨진 삶의 영역들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는 말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잘 감당하겠습니다. 어떻게? 날마다 회개하며 주의 보혈로 의지해서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연약함과 결함이 많은 것과 부족함을 잘 보게 하여 주시고 인정할수록 나는 온전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한 몸을 이뤄가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